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이 표가 보이실 텐데요. 이 상징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그런 그림입니다. 병원 간판이나 아니면 구급차 또는 국제보건기구 같은 곳에 보시면 이 문양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 중앙에는 뭐가 있으니까 한 지팡이가 있고요. 그 지팡이를 다 휘감고 있는 뱀이 보이십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요, 이 사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 일반적으로 뱀은 치유와 지혜를 상징하고 지팡이는 힘과 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표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의료 및 보건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이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인 그죠? 민수기 21장 이 사건과 연결되면서 여기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세계 모든 보건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문양은 실제로는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의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화 지팡이에서 나온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 신화와 오늘 민수기 21장이랑 관련이 있느냐?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은요, 성경에서도요, 역시 이 뱀이라는 이 상징을 아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뱀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에, 그렇죠? 창세기에서 인간을 죄에 빠뜨린 존재로 등장해서 타락의 도구가 되게 하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은 또 이 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표징으로서 또 사용하기도 하시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가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동시에 있듯이. 먼저 제가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내일 나누기 전에 이 민수기 21장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역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 인간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을. 뭘로 시작합니까? 또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반복되던 그들의 원망이 또다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5절에서 그들은 물과 음식 때문에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단순히 모세에게만 불만하고 불평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원망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에 여호와께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을 나타내는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이 능력과 주권을 믿지 못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평은 구체적으로 물이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불평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공급해 주셨고요, 먹이셨고 입히시고 또 마시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은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면서 경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먹어도 만족할 수 없고 배부르지 않다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거부로 확장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야기는요,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나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물린 자가 그 놋뱀을 바라볼 때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뱀이 이제는 치유와 자유의 표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그 뱀이라는 그 상징이 생명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그 역설적인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왜 불뱀을 통해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동일한 그 형상의 뱀을 가지고 왜 치유를 하게 하셨는지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판은요, 죄의 실제와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유는 회개하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신과 원망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같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저희는 이 불뱀과 놋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때의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이 정하신 그 구원의 방식을 바라볼 때 저희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의 그 은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하찮은 음식이에요. 이거 너무나도 위험한 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만나는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그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음식, 곧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신비한 양식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하찮게 여긴 겁니다. 왜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봤으면서도 왜 하찮게 여겼을까? 왜냐하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더 좋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 해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해도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달한지 몰라요.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만족이 못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는요 단지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비한 음식은요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솔직히 만나가 그렇게 맛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한 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은 배를 채우고 입맛이 좋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훈련을 위한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이라는 이 세상의 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그만 당뇨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음식, 이 신령한 음식, 이 만나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키신 거예요. 살 좀 빼야죠, 그렇죠? 다시 건강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나를 주신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입맛에 맞는 일들만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같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입맛, 나의 입맛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삶,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여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먹을 거가 없어서 죽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거역함으로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거역함으로 죽음이 이 땅에 왔음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셨고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순종함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또 왜 말씀을 하찮게 여길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했을까요? 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깝게 여기 읽긴 읽는데 순종하지를 못할까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요? 죄송해요. 잘 안 들렸어요. 그렇죠.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에 치우치고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크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고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요 결코 하찮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분들 귀하세요? 하찮게 여기십니까? 왜요?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은 항상 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오래 기억에 남고요. 그 말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또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다리고 행하는 일들이 어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랑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많이 있겠지만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헬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7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저 같으면 다른 여자 살릴 텐데 죄송합니다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데 그 세월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수일같이 여겼다고 창세기 29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7년이지만 7일같이 생각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저희들이 지고 있는 짐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기꺼이 지게 만듭니다. 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또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참 믿음이 귀합니다. 그렇죠? 누구에서부터 난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그렇죠?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를, 다른 믿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1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아직 설교도 안 끝났는데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느냐?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만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대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러면? 그렇죠.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안 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예수 믿는 자가 사랑할 수 없으면 저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식구 된 지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세언약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벌써 아직까지도 두 번째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입니다. 이제 급세 끝날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저희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이랬는데 뭘 믿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원리를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구속의 원리가 뭐냐? 바로 저주는 저주로 풀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해결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또 다른 뱀을 사용하셨습니다. 뱀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뱀으로 살리신 거예요. 뱀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뱀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온몸에 막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찾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독제, 약을 주셔서 그것을 마시든지 바르든지 해서 낫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아니, 예상외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 위에 올려놓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뱀에게 물렸으면 약을 주셔야지 왜 또 뱀을 만들라 하십니까? 왜 그걸 보라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해결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이 필요합니다. 심장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심장이 필요합니다. 죄는 죄의 모습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른 죄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는 없으시는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그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뭘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봤을 때는 죄예요. 왜? 죄도 없으신 분이 왜 하나님 눈앞에서는 죄로 여김을 받으셨을까?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어디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저주 속으로, 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자리에 서셨고요. 저주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저주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죄의 신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저희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은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만 보는 겁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일을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치유하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독제, 약을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마시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냥 쳐다만 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어리석은,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믿으면 보게 하시고요. 보면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아주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이 미련해 보이는 구원의 방식에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명이에요. 노뱀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마 장막 앞에 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 끝에 사는 사람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살기 위해서 그 불뱀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일주일이 걸리건 한 달이 걸리건 가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그것까지 가야 되는데 아픔을 이끌고 고통을 참으면서 가야 됩니다. 노뱀을 보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노뱀은요,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그렇죠? 나음을 주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으면 이 초청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믿음이 없이는 기어서 가는, 아파도 가는 그런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요구하십니다. 제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왜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해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불편한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길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낮은 포부로 기어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민망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지만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가야 되는데 뭘 자존심 세울 수 있게 뭐가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품기 힘든 자를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을 품으면 내가 다칠 거 알아요. 내가 있는 그룹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상처받을 거 알아요. 하지만 받아줘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뱀으로 가는 길, 그 여정은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과 같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행동,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나와요. 저절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시기를 정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뱀과 노백 사건은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긴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심판 가운데서도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읽으시면서도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 부족한 저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고 말씀으로만 살아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목숨 바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거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저는 이 시간에 저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돼서, 그렇죠?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여지는 믿음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